남편이나 내 남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무엇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분노를 공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7절. 어떤 분들은 안식일까지, 안식일을 거룩시켜라까지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떠나서 노예를 해방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생명과 자유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 어떻게 보면 실례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의 그런 큰 이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매우 고귀하여서 신성시되는 어떤 영역을 세상의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속된 영역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분리되어져 있다. 이게 세상의 어떤 속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속한 것과 멀리 떨어져서 분리되어진 것, 그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끝점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방식은 폭력과 살인과 전쟁으로 가득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반대쪽으로 가보면 그 끝점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이야기는 도시문명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나라들, 사람들, 족장들이 살아오던 그 시대를 보면 블레셋 왕국, 그리고 그 후대의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박해를 그리고 폭력을 행사당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제를 통해서 착취와 폭력이 가득했던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진 도시 문명, 그런 국가들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도시 문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쉰다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회복이 빠른 쉼,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말해요. 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쉼 없이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의 권력 밑에서 억압당하는 모든 핍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왜 기억해야 합니까? 성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세요. 엿새 동안도 그냥 대충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일이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런 공간과 법칙을 만드신 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생명들을 기르고 계시고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역사들,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하신 후에 쉬셨죠. 그래서 7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두가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고대의 노예제 사회 속에서 노동을 쉰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그 노동에 참여한 당시의 노예라든지 가부장자 사회에서 자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날에는 모두가 쉬어야 된다. 그런데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분, 그분이 누구이냐?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죠? 가정에서, 고대 사회의 가정에서 그 가정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7일째 되는 날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은 5계명, 6계명, 7계명의 이야기를 보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계명 5, 6, 7계명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원래는 무게를 잴 때 쓰여지는 그런 용어예요. 무게를 잰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둔다는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뭔가를 중요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부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육체적인 생명을 부여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부장 사회에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뒤에도 나오지만 여성은 뭐처럼 여겨졌어요? 소유처럼 여겨졌어요. 소유. 남편의 소유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만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요? 어머니도 공경하라. 원어를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성으로서의 어머니가 당시 사회에서 마땅히 지녀야 될 사회적인 어떤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 시대에 어머니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10계명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10계명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내 몸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나의 몸을 공경하는 것. 내 몸의 근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에서요? 땅에서. 땅에서라는 말은 아마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그 아마드, 우리의 몸의 본질, 그게 아마드입니다. 흙이죠. 흙. 우리의 몸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흙으로 되어진 몸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뺏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생명 뺏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죠. 두 번째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내 스스로를 자해한다거나 누군가를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계명은 가늠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늠한다는 말을 원어로 하면 나아프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나아프라는 말은 남의 아내나 약혼녀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을까?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간통죄도 다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법적인 그런 효력이 민사로는 가능하지만 형사법으로는 없어졌어요. 어찌되었건 이 결혼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그런 생명과 그 관계들을 깨뜨리는 일들을 행하는 이런 세계의 유해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가지 이제 8, 9, 10 계명이 나왔잖아요. 이 세 개의 계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3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7계명까지가 생명과 관계에 있었다면 8계명부터는 이웃의 재산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승낙 없이 자기 멋대로 가져가는 행위를 가리켜서 말하는데요. 언어로 하면 가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몰래 가져가는 거.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물건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쳐가는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라고 그러죠. 네,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을 반대로 탈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지켜주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재산과 재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져가고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또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 속에 10가지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왜 그냥 거짓말, 단순히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인정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라고 할 때 이 거짓 증거는 단순히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어떤 사람들 앞에 법정에 섰을 때 거짓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하방 이야기 아시죠? 아하방이 아내 그 포도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포도원직이었던 나봇을 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증인들을 막 세웁니다. 그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도성의 안에 있었던 장로들이었어요. 원로급에 해당하는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봇은 죽게 되고 쫓아오는 빼앗기고 그리고 이 장로들은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10계명을 어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사람의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유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가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모든 재산이 탐나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인 도둑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해하려고 하고 또 폭력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주인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쉬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에 관한 권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권리,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애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통치 방식은 폭력과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저항하고 평화와 평등과 자유와 해방의 정신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그들을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십계명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정말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과 이웃사랑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모습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신,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햇볕과 더비를 내어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때를 따라 익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기쁨, 감사의 열매, 성품과 도로 나눔의 열매를 맺으며 겸손과 온유,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을 받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달 여신선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